천국회의가 열렸습니다. 천국회의가 열리는 날 예수님은 제자 12 중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택하여 기도하러 가자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늘 기도하시는 곳이 아니라 사역하셨던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수십 리 떨어진 북쪽의 헬몬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뒤에서 투덜댑니다. 특별한 기도를 하시려나 이렇게 먼 곳으로 가시지? 마지못해 따라가고 드디어 헬몬산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제자들은 그냥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집니다. 옆에서는 이제 천국회의가 시작이 되죠. 천국회의의 참석자는 예수님 그리고 모세, 엘리야입니다. 당연히 회의의 주장자,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회의 참석이 당연하고, 그러면 엘리야와 모세는 왜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이를테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또 다윗, 자기 왕국의 자랑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왜 모세와 엘리야가 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는지, 이유가 뭘까? 학자들의 말로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뽑혔다라고 말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서열, 경쟁, 순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믿음의 모든 위인들의 1번부터 100번까지 순위를 매기고 1번, 2번 너 나와 그렇게 회의에 참석시켰다. 하나님 그러신 분일까요? 그러니까 이번 헬몬산에서 열린 그래서 천국회의에 안건 의제가 이 모세와 엘리야와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지 않아요? 이번 회의는 어떤 부서가 관련이 있으니 참여하라. 이번 회의는 이쪽 사람이 관계가 있으니 관계자가 참석하라. 이런 회의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혈문산 천국회의 주제가 의제가 뭘까요? 마태와 마가복음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곳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누가복음에서는 감사하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의 말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혈몬산 천국회의의 주제 안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별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이 의제,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 구원과 관련이 된 관계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모세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방금 읽으신 이 말씀 중에 주제가 예수님의 별세 그랬죠. 이 별세가 헬라어로 뭐냐면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란 말을 잘 아시죠? 출구를 떠나서 탈출하고 새로 시작하다. 엑소더스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39권 중에 바로 이 엑소도스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이 붙여진 성경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출애굽기죠.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입니다. 바로 출애굽기의 주인공 모세죠. 무슨 말이냐? 모세가 십자가 구원 사역의 큰 하나님의 그림 속에 첫 출발점이었어요.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에 큰 장대기 위에 노뱀을 달고 이걸 바라보는 자는 살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는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표방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이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별세, 바로 엑소더스에서 결론이 맺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모세는 그 많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그 구원사역의 출발점이니까. 엘리야도 그러면 자격이 있습니까? 있지요.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리니. 그러니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예비된 자, 준비하는 자,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런 자격 때문에 이 회의에 참석했을까?
회의 주제에 관련돼서 참석했을까? 그 이유 말고도 더 깊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별세, 십자가 죽음, 구원 사역은요, 이미 창조 후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쫓겨난 이후부터 결정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죠. 수천 년 전부터 이미 계획되고 확정되고 진행이 차근차근 되어오는 일인데 갑자기 이들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의제가 바꿔지거나 구원사역이 변화가 된다거나 또 뭐가 조정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것이니 어쩔까요? 그리고 위로하려고 모인 회의도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뭘까요? 왜 이런 회의가 열리게 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 때문이었다. 제자들 때문에 열리게 된 천국회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천국회의 날짜를 통보받으셨죠? 그런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제자들이 제 말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말을 바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하니, 죽을 것 같다고 하니 믿지 않네요.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내십니다. 그래? 그러면 눈으로 보여주면 될 거 아니냐? 눈으로 믿게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이번 천국회의에 제자 12명 많고 3명만 뽑아서 데려오너라.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천국회의가 열리게 된 것이고, 아니 적어도 열리게 된 천국회의에 제자들 3명이 대표로 참관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회의가 열렸지만 제자들은 옆에서 고니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퍼뜩 잠이 깼는데, 여러분 이 잠이 어떻게 깼냐면 32절에 보면 온전히 깨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온전히. 제가 여러분 그곳을 가봤거든요. 가버나움에서 혈면산까지요. 차로도 한 30분에서 40분 걸립니다. 그 길을 걸어서 갔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이 죽은 듯이 잤는데. 그런데 그렇게 깊은 잠이 갑자기 온전히 깨끗하게 깨어났다. 자, 그러면 스스로 깨어난 것일까요? 누가 깨운 것일까요? 누군가 깨운 것이겠죠. 놀라서 깨어났던지 그랬을 겁니다. 이게 비교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잡니다. 한 번 깨우러 갔더니 또 자고, 두 번째 깨우러 갔더니 또 자고, 세 번째 가도 자고 있으니 내비둬 버립니다. 깨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어코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깬 게 아니라 누군가가 깨게 만든 거죠. 온전히 확 잠이 달아난 듯 깨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깨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깨운 거지. 확 깨운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신 거죠. 예수님마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다 깨우지 못하고 안 깨우셨는데 오늘 이것은 분명히 깨우실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그 회의가 천국회의, 제자들을 위한 회의니까, 제자들이 보게 하려고 만든 회의니까 깨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 깨어서 목격한 것은 놀라운 상황이죠. 예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빛이 납니다. 심지어는 옷에까지도.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얼굴빛이 찬란해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다 그랬죠. 왜? 이렇게 빛이 보면 여호와의 유엄이 가리고 또 백성들의 눈이 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오늘 장면은요, 모세는 얼굴만 환하게 비쳤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옷까지, 모든 옆에까지 완전히 다 하얗게 빛으로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눈이 부셔서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 그런데 바로 그때 보게 된 것이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서 있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알려진 사람, 그분은 명확한 사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됐죠. 모세는 바로 출애굽의 백성이에요.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게 된다. 근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징표가 뭐냐면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기 전에 이 백성들은 엘리야가 오기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자료, 좋은 확증 보조 자료가 뭐냐면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고 기다렸던 모세와 엘리야다. 그래서 모세 엘리야를 일부러 그 많은 사람들,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참석시킨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의문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잠이 확 깨다가 또 정신 못 차릴 때 예수님은 분명히 알겠는데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때 모세 사진이 있었을까요? 엘리야 몽타주가 있었을까요? 그림이? 그런데 어떻게 잠결에 깨어난 이 베드로가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33절 하반절이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다. 잠결에 바로 즉시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말에 분명히 알았던 한 사람은 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 알아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첫눈에 사진도 없는데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모세다 엘리야다 알았을까? 바로 그 답은 방금 읽으신 말씀 속에 마지막에 있습니다. 33절 마지막 부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죠? 바로 지난주에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이 묻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나 그건 네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말이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모세인지 어떻게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제자들을 위한 회의니까 졸고 있으니까 깨우는 거고 모세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지. 이거 모세 엘리야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모세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오셨는데 저하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며칠 시간을 보내다 가셔야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으니 며칠이라도 머물다 가십시다. 전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엉뚱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천국회의를 열어서 제자들에게 너희 예수님과 함께 저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그게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안 내려가겠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셨어도 사람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워하셨는가? 세상에 너희를 위해 만든 회의야. 잠든 것을 내가 일부러 깨웠고 모세 엘리야까지 내가 불러 소환했는데 고작 베드로의 입에서 한단 말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겠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전면에 등장합니다. 참지 못하고 뛰쳐나오신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는요 구름이 이렇게 임합니다. 구름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요 오늘 본문의 광채 아주 능가해 아예 쳐다볼 수도 없죠. 죽을 정도의 빛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 현현하실 때는 반드시 구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현현을 쉐키나 그러는데 바로 이 구름을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그래요. 이 구름이 임하면 늘 두려워했죠. 바로 그 구름이 오늘 예수님 아직 떠나지 못한 모세와 엘리야 세 명의 제자 위에 구름이 임하게 된 거예요. 자, 이 구름이 임할 때 누가 제일 두려웠을까요? 베드로가 제일 두려워했겠죠. 지난주에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칭찬받아 사탄이 됐는데 내가 뭔 말을 잘못했는가 보다. 내가 뭔 말을 잘못해서 하나님 임재하신 거다.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그렇게 등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 공이 기록이 됐죠.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정리합니다. 자, 누가복음은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가복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세 말씀의 공이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너무너무 가깝에서 튀쳐나와 전면에 등장해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포인트가 두 가지. 하나는 뭐냐?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공적 인생의 3년 기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임재하여 음성을 들려주신 경우가 3번 있습니다. 공생의 초기죠.
거의 시작점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때도 아들이었어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예수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타난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변화산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오늘 또 뭐라고 그랬죠?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세 번째는 공생의 마지막 고난주간 때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다가 한번 가까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타난, 그 음성은 다른 의미지만 결과적으로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거야, 그 이야기죠. 공생이 중요할 때에 모든 것을 아들 예수가 다 행하기로 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아들 예수님에 위한 말씀이 바로 공통점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목하지를 않아요. 예수님만 바라보지를 않아요. 예수님 옆에 있는 거, 예수님과 함께 가면 얻을 수 있는 것들만 바라보죠. 내 아들이야라는 음성은 뭐냐면 내 아들 예수를 보라, 내 아들 예수에게 집중하라, 예수가 유일한 너희들의 생명줄이다.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보라, 내 아들 예수에게 집중하라, 예수가 유일한 너희들의 생명줄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까지 동원하시고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영광까지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신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답답한 이 세상 우리들 보면서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신다 그러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수가 내 아들이야. 왜요? 주님 하늘 올라가신 다음에 2000년 동안 이 세상 사람들이 늘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고 예수를 핍박한 이유, 그 이유가 하나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이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도망치고 애도 낳고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답한 심정에 오늘 제자들 앞에 답답해서 뛰쳐나오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이 순간에도 너희는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네 아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사람들은 참 무지하고 고집스럽습니다. 고질적으로 딴 곳을 바라봐요. 저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거나 면담을 하면요, 제 눈을 오랫동안 못 쳐다보시더라고요. 저 예배 때도 제 눈을 잘 안 보시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제가 이렇게 마주치면 또 돌리시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늘 핵심적인 주목한 것을 피해 못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돌립니다. 자꾸 이렇게. 지금 내 아들이다, 내 아들 예수를 주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부작용이 생겼어요. 아니, 사람들이 무지와 고집으로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예수만 보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주인공인 모세와 엘리야만 보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만, 엑스트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방법을 쓰십니다. 오늘 하늘에서 음성을 들리고 나서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결정적인 하나님의 처분이에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그치자마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심지어 하나님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만 보이더라. 누가는 아예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만 보라, 예수만 주목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살 길을 예수님밖에 없다고, 오직 예수님만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 모든 곳에서 과연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문제가 생긴 문제의 자리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심지어는 은혜와 감격, 감사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수님께 집중하지는 못해요.
제자들처럼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봅니다. 다른 사람을 봐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다른 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구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격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집중하라고 베푸신 배도였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어떤 기간입니까? 하루하루 이 길을 가는 게 참 힘들죠. 저도 참 벅찹니다. 지역교회 목사님들에게 제가 많이 욕을 먹어요. 강 목사가 사순절 40일에 50번 예배를 신설해가지고 그거 따라하다가 나 죽을 뻔했네.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는 잘 안 해요. 한계교회나 겨우 따라하죠. 저도 많이 힘들어요. 매일매일 원고를 작성하고 잠도 많이 자지 못해요. 그럼에도 이 길을 왜 가는 거예요? 매년 이 길을 왜 가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사순절이 뭡니까?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게 산다고 저게 산다고 저 길도 찾고 이 길도 찾던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순절 주님의 고난주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을 향해 가면 갈수록 하나씩 떨어내는 겁니다. 하나씩 우리가 보고 있던 것들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떨어내고 가리고 가려서 주님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만 오직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부활이 오는 거예요. 스데반이요, 자기는 선교를 잘할 줄 알았죠. 그런데 많은 제자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됐잖아요. 돌에 맞아 죽겠다는 걸 직감할 때 스데반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 옆에 예수님을 바라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죠, 여러분도.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보인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감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스데반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순간이 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사도행전 7장 5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스데반은 늘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하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충만한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성령이 충만한 그 순간에 뭘 했느냐? 하늘을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합니까? 인생에서 가장 꽃피는 아름다운 시절, 내 인생에서 가장 꽃 같은 그 시절, 우리는 뭘 주목합니까? 죽음의 위태로움, 위기가 왔을 때 이게 마지막이라고 될 수 있는 순간에 우리는 뭘 바라보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곁에 있는 예수님이 자기를 안아주듯이 사랑의 모습으로 팔을 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을 주목했기 때문에. 하늘을 주목했기 때문에. 세상도 집중력의 싸움이라 그러죠. 누구나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뭘 주목하느냐, 무엇에 집중하느냐의 차이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사순절 이 기간도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뭘 집중해서 보느냐, 뭘 주목하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종교 계획이 뭡니까? 500년 전에 있었던 이 땅에 있는 종교 계획이 뭐지? 수많은 것들, 덕지덕지 붙었던 것들 다 떼어내고 오직 예수만 보자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 오직 말씀만 보자는 거였어요. 그게 집중이에요. 그게 주목이에요. 우리 인생의 개혁, 인생의 종교 개혁, 변혁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뭔가 하나를 정하고 주목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만약에 아닐지라도 내가 주님을 주목하고 하늘을 주목하면 그 문이 열려 보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였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드렸죠. 그런데 내 아들이라는 말에는 미사여구 붙이는 수식어가 각기 다릅니다. 선택한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이렇게 다르죠. 그런데 뒤에 문장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서 단 한 구절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같습니다. 뭐가 같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틀리지 않아요. 제자들은 분명히 인식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다. 사실 이로부터 일주일 전에, 어떤 성경은 6일, 어떤 성경은 8일이라고 그랬죠. 7일, 일주일 전에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며. 변화산 이 사건을 미리 알고 계시고 이미 통보받은 대로 이 중에 선택받아 누가 할지를 고민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9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이 뭐가 있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천국 회의까지 여시고 졸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고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두 가지. 하나는 내 아들, 또 하나는 내 아들의 말, 그의 말. 그런데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에 하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일주일 전에 예수가 너희들에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믿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을 열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내 아들 예수, 나와 내 말, 내 아들 그의 말. 내 아들의 말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 내 아들의 말을 잘 듣고 믿어야 너희가 살아. 물론 알지. 너희들이 듣고 싶은 마음은 앞으로 너희가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고 독립하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야.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린다는 이야기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알지. 그러나 너희가 듣고 믿기 어려운 그 말일지라도 그 말을 들어. 그 말을 들어야 부활이 너희 것이 되는 거야. 부활이 너희 것이 되는 거야.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사람들의 관계도, 문제를 풀 때도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또 사순절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막 하나님께 막 속이 터져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너무 아파요. 너무 막연하고 두려워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럼 알려주세요. 저는 제 인생에 두 번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 한 번은 3년 반 정도를 기도에 매진했습니다. 또 한 번은 150일 정도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3년 반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 얻은 것이 내가 신학을 해야 돼. 신학이란 목회를 해야 된다는 그 음성을 받았죠. 150일 끝나고 나서 그때 받은 음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가 아니다. 선교인제라되 선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3년 반을 기도하고 150을 기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외쳤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디를 가야 돼요? 어디를 가야 돼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쏟아내는 말들이 3년 반이고 150일이고 근시고 쏟아내는 말 아무런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정해 주는 시간은요, 1분이면 좋겠어요. 1분. 두 번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 1분 동안의 음성. 순종하라 해서. 그 음성 하나로 끝났어요. 3년 반이고 150일이고 금식하고 기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 안 들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1분이면 좋겠어요.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을 귀가 들려야 돼요. 인생의 정답, 문제 해답, 삶의 확답은요, 단 1분이면 좋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 천국회가 열리는 목적이 제자들에게 예수 내 아들 그리고 예수의 말에만 집중하라 이런 뜻일까요? 다시 한번 말하면 내 아들 예수를 위해서 순종하고 예수를 위해 살아라 이 뜻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공생에 3번 나타나겠다 그랬죠. 3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 초기, 그다음 오늘 본문 변화산 3번째 고난주간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내 아들의 말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내 아들이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아들 말이 잘 들어.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떠나신 다음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들었지? 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첫 번째도 말씀하시고 두 번째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변화산 사건에도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대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3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건 그것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나를 위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아니야. 그것은 너희 제자들 너희 사람들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이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십자가 별세 이야기였죠. 그러나 이게 무슨 이야기라는 뜻입니까? 우리의 구원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사는 이야기, 예수님의 상에서 우리가 낫는 이야기, 예수님이 상처받아서 우리 상처가 풀어지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구원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 아들의 말을 주목하라고 하셨지만 실상 사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것이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 예수를 잘 믿어, 예수를 순종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너무 잘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더 행복하게 할까?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고 하신 것 너무너무 싶어 하시고 기뻐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오늘도 하나님과 회의를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도 누군가하고 같이 열리는 천국 회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천국 회의의 주제, 의제가 뭘까요? 우리의 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심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코로나 같은 벌을 주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천국 회의의 주제는 우리의 아픔이죠. 우리의 상처입니다. 우리의 눈물이고 우리의 울부짖음입니다. 우리 절박한 문제요, 넘어야 할 산이 오늘 이 시간 열리고 있는 천국 회의의 의제, 주제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를 소망합시다. 수없이 드리는 기도 예배, 그것보다도 단 한순간 우리 귀가 뚫리고 영혼이 뚫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들리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이 막힌 그곳이 뻥하게 들리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